가정의 달이어서 말씀을 고르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서도 좀 약간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본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잘 세운다는 것이, 또 믿음의 가정을 특히 잘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좀 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스겔 14장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1절부터 23절까지 모두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중간 부분만, 한 부분만 잘라서 읽었거든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 대한 경고, 특히 그 중에서 만약에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에 엄중하게 그것을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지금 12절부터 해서 뒷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한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텐데 그 벌에 대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게 큰 두 가지 구도로 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부터 쭉 보면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상황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총 네 가지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법을 행한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당하게 해서 먹는 것을 끊어가지고서 그 땅에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그 땅에 당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첫 번째 가정을 해주셨고 상황 설정을 해주셨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사나운 짐승이 땅에 다니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 세 번째는 칼,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칼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지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이 네 가지의 가정을, 상황을 설정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이 상황을 설정하시면서는 그냥 어떤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이런 네 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나 이렇게 벌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그 땅에 내리는 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라는 의미도 이 말씀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아니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얻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떤 내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중에서는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잘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란 너무나 값진 것을 값없이 얻다 보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구원이다 보니 그 가치를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내가 제대로 모르는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실제적인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거는 변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요즘 요리 프로그램 때문에 살찐다는 성도님들 계신데, 저는 특별히 챙겨보는 요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냐면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하는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수요 미식회를 제가 처음부터 챙겨본 건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보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수요 미식회 뭐냐면요, 어떤 한 음식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제가 이번 주도 챙겨봤다는 게 이제 지금 차돌박이 이런 게 이제 딱 주제가 되면 전국에 차돌박이 잘하는 집들, 진짜 유명한 집들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패널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칼럼니스트, 요리 연구가, 연예인 중에서 좀 이렇게 미식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식당에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음식 한두 가지를 먹고서 와가지고 그 식당에 대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등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TV는 당연히 쇼이기 때문에 다 이게 뭔가 가공되고 뭔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 미식회를 제가 딱 신뢰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새롭게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수요 미식회를 참여하면서 출연하게 되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신 분들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지정해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사 먹고 와서 딱 하고 출연료가 딱 입금된 걸 통장을 딱 확인해 봤는데,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먹고 온 거에 비해서. 아니, 이거 요리 관련된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먹을 수 있는 돈은 지원해 줘야 하는 거냐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딱 있던 황교익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불한 대가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음식인지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지불한 값어치에 합당한 음식인지 평가한다는 거죠. 내가 1,000원을 내고 먹어도 그 음식이 1,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인 거고요. 내가 10만 원을 내고 먹었어도 10만 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닌 거란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자기 돈을 내고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근데 비싼 메뉴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먹으면 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지불한 값어치를 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비해서, 그죠? 본능적으로 계산되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이게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 갔다 온 게 값어치가 있었나 없었나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은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치가 잘 계산이 되지 않거나 솔직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값지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라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진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잘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본성으로 따져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고 너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대로 알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깨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정에 소송을 하면서 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판사가 판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는 왜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맞지 않게 사랑이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가끔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기독교 반박 딱 구글에다 검색해보면 그냥 막 따다다다닥 나옵니다. 막 유명한 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반박하는 글 올리는 뭐 동영상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논리하고 이성이라는 건 다 그냥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그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쓰레기 같은 글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감정 막 쏟아놓는 그냥 뭐 배설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요 별로 이렇게 불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글들은 진짜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저럴 수 있지. 성경을 모르니 몰랐으니 저럴 수 있지. 모를 때는 뭐 내가 만약 몰랐어도 저 정도 지성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거는 이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혐오 대상자였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문둥병자, 세리, 이방인 같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혐오하는 데 그치고 있는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면 역시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혼전, 순결, 간음, 사기, 거짓말, 돈을 사랑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글을 보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 밑에 댓글 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동성애가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아니다. 배척하는 것 아니다. 또는 동성애를 배격하는 것만큼이나 간음, 사기,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배격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당당하게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다 보니 세상에 내뱉는 노골적인 비난에도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어떤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좀 비슷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고 돌아서기 쉬운 상황이 BC 600년경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땅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허락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함락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물건들이 다 모조리 뺏김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깔려가던 자기들은, 아니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심판이고 이것이 종료가 아니라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역시 과정이 되어서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재난과 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네 가지의 상황을 설정하셔서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그런데 그 뒤에는, 이면에는 뭐냐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너희의 자녀들, 회복된 자녀들,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재앙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 교회의 연약함들,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난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마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22절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네 가지 방법으로 벌하시는 그때에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덕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공으로 인해서, 선함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까지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참 이게 하나님 좀 냉정하게 말씀해요. 냉혹하게 말씀해요. 노아, 다니엘, 욥같이 진짜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들은 화를 면할 수 있겠지만, 그 자녀들까지 그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부모님 때문에 용서받지는 못할 것이다,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냉혹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주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그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집사님은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원래 성향도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이 막 항상 이렇게 뭔가 자신감 넘치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땡땡이지만, 나는 날라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약발이 좀 있대요. 자기 그거 믿고서 그냥 막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별로 막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은 지켜주실 것이고, 내 가정은 잘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분들 없으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신지 모른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 없겠네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고 바빠오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야 되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시간 없을 테니 나라도 대신 기도해 줘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는 기도가 전혀 쓸모없고 그런 효용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나중에 그런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댓글입니다. 성경에도 수로 보는 게 여인, 지지난 정광영 목사님 설교하신 거예요. 수로 보는 게 여인이나 야이로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기록들 나와 있죠. 왜 없겠어요? 또 믿음의 가문이나 가정들이 자연스럽게 새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을 자녀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 저희가 보고 있죠. 알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거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질 수 있을 뿐 그의 자녀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고 있는가? 그럼 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결론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를 신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한 형제를 직장에서 저희가 어렵게 만났는데요, 그 형제가 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 그러면 바로 자꾸 그 다음에 물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천국 가는 거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분명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간증들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 마치 뭐 특별한 뭐 기적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암 고침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 삶이 어떤 유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은 겁니까?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것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은 겁니까? 못 고칠 질병에서 고침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동료들, 가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미움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버림받은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한 많은 사람들, 베드로는 구원받았는데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죽임당했는데 베드로는 구원받았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그냥 죽음 당한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 정리되지 않은 거야. 나는 저것을, 저 사람들이 믿는 저런 방식의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어, 저런 신앙은 인정할 수 없어라고 등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지고 뒤섞여 가지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막 그냥 그때그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노아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노아처럼 산다는 것은 노아처럼 묵묵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해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와 노아의 방주를 같이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막 그때 혼란스럽고 저도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한 거대한 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명들이 몇몇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바닷속에 빠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배가 되었고요. 수천 년 전에 또 한 거대한 배는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오히려 생명의 소망을 품고 물 위에서 떠서 흘러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씨앗을 심었던 그런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던 거는요,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물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물들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세월호처럼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빠져 죽고 있는데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세월호 사건은 절대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능력이 있으면서 그 세월호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시간이 있었는데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빠져들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여러분, 세월호 선장 같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무책임했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나 하나 살면 되는 것 아니야? 나 하나 목숨 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노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 우리에게 맡기신 사회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데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힘과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분명히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120년의 방주를 짓는 작업을 완수해내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누가 비난하든 욕하든 손가락질하든 물러서지 않고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나에게 이 가정을, 나에게 이 공동체를, 나에게 이 사회를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노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실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3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있고 나서 에스겔과 한 10,0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먼 옛날에 성경에 쓰여있던 노아, 욥, 다윗,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이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자녀이든 남의 자녀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뜻을 정하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면서 동시에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면서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다니엘을 잘못 적용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학문도 주시고 막 그런다고 막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이 다니엘을 모티브로 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전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단지 봤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다니엘 같은 인재 키우기. 서울대 출신 최강의 국영수 선생님들이 뭉쳤다. 내신 1등급과 수능 만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 믿고 따라오라. 이게 다니엘입니까? 이게 다니엘입니까? 진짜? 다니엘이 내신 1등급 받고 싶어서 서울대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바벨론 총리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적어도 다니엘 내신 1등급 수능 만점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A.W. 토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적어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라고 가르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 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이냐 신앙과 관련인 것이냐 포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욥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까지만 받아들이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의 뜻이 선하고 옳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 다니엘, 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르던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해결사인 것처럼 사는 삶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무슨 도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무릎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조금 더 갖기 쉽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